오늘 본문은 철학이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는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지난주 본문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선생되지 말라고 시작한 본문이었는데 그러다가 사람마다 말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갔죠. 근데 그것도 결론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신 이유, 우리에게 혀를 주신 이유는 단지 말 조심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된 역할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딱 보이는 것과 사실 조금 다른 적용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 자체로 소중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쓰이냐의 문제입니다. 만일에 지난주와 같죠? 내가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데 쓰려고 하면 그거는 총명하지 않은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모르는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참 지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살게 하는 것이 지혜다, 이거죠. 세상이 볼 때는 그게 무가치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소한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노래했던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부모님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그 노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온유함으로 가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온유함은 온유함이 아닌 거라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만약 시기와 다툼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지혜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요. 그래서 잘 싸우는 거는 사실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지혜와 총명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다고 해도 만약 그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마치 그게 지혜인 것처럼 소리를 지른다면 오히려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15절로 설명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잘 보면 야고보가 말을 굉장히 세게 해요.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말이 되게 세게 나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저는 성경에 비하면 이거 뭐 잽도 안 됩니다. 잽이죠. 근데 잽도 안 됩니다. 이게 야고보가 굉장히 세요. 단지 화내지 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 너가 그렇게 다툼의 마음으로 잘난 척하는 거는 귀신에게서 나온 거다, 엄청 세게 말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세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표현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힘을 주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데, 그렇지 않은 것들,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고 똑똑하게 보여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높여주는 게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온갖 머리를 쓰고 자기가 더 손해 안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여튼 어떻게 빠져나가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과도 타협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지금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나온 거죠. 그래서 잔머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의 것, 귀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다툼과 시기로 시작된 것들은 더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정말 원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우리는 칭찬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실 더 높여줘야 돼요. 누구 이야기하면 에이 집사님 몰라서 그래, 그거 그 사람 다 쇼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높여주면 그 사람 정말 영광스럽다, 이렇게 그 사람 진짜 피부 좋더라, 저 양희은처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딱 하는 거죠. 예. 그것들은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거고 그것으로는 어떤 것도 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만 모든 것을 살립니다. 이게 지극한 상식이죠. 오직 하나님만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먼저 성결하고 평화가 있고 온유하고 특별히 즐겁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당회가 모일 때마다 누가 어렵습니다, 누구를 좀 도웁시다, 혹은 뭐 재직회, 그리고 뭐 권사님들끼리 모여있고 혹은 뭐 집사님들끼리 모여있을 때마다 계속 그런 대화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막 다 날카롭게 눈은 쫙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혹시 뭐 내가 이렇게 똥집 놓을 사람 없나 막 찾고 있다가 한 명만 걸리기만 하면은 막,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여러분 똥집 맞아 보셨어요? 엄청 아파요. 제가 예전에 거의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 있을 때 거기 정신 없는 어떤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저 여기 한겨울에 똥집 났는데 정말 저는 병원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똥침은 진짜 무서운 거구나. 엄청 아팠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모였을 때, 모이고 대화할 때마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건 진짜 지혜. 그 사람들을 더 돕고 애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쓴답니다. 늘 공평하고 정직하답니다. 그게 위로부터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지혜, 우리가 오늘 또다시 추구해야 될 지혜가 뭔지를 이거를 통해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 온갖 좋은 것들을 누구를 향하게 해야 되는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신 좋은 것들이요,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내어놓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지혜는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직자를 세우기로 하면서 내세운 조건이 단 2가지였죠. 정직한 11조와 성실한 예배 출석이에요. 근데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는 이 둘 모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헌금을 하고 그것도 어떻게 정직하게 하고 내 시간을 빼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세운 거죠. 우리가 세울 임직자들에게 최소한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게 이미 변질돼 있죠. 그래서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으스대고 다른 사람을 깔보죠. 근데 그거는 너무 잘못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런 게 아니고 지혜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은, 경외의 근본은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두려움입니다. 그게 경외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뿌리고 시작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 지혜는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지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다. 그래서 아예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어린이가 많아야 좋은 거예요. 끌고 가지 마세요. 너 올라와라.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두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다.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돼 있죠. 지혜로운 자들, 지혜가 있는 자들, 그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 그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김태윤 청년이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이 노래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너무 노래가 감동적이에요. 김진호라는 분이 가사를 썼는데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또 다른 김진호라는 분이 가사를 썼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힘겹게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하루는 그렇게 어렸을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을 보니까 거기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굴도 모르는데, 이 가수거든요. 자기가 아버지가 있더라.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자기랑 너무 닮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긴 우리 젊은 엄마가 아니지. 거긴 우리 엄마의 젊은 모습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 그때 생각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나를 꽃 피우려고 나를 위해 걸음이 됐구나. 이거를 이제 노래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게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총명인 거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걸음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인 거죠. 특히 오늘 본문 특송 앞부분에서 인터뷰했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희생을 말하고 모두가 내어줌을 말하더라고요. 김재환 남편이 이제 어깨가 무겁다 그랬나? 우루사가 있다 그랬나? 하여튼 책임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가정은 조금이라도 더 강한 사람, 눈곱만큼이라도 더 강한 사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남아있는 사람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죠. 그게 가정이죠. 그게 자기를 심어 놀라운 열매를 맺는 지혜입니다. 아까 거기 보셨어요? 저는 오늘 영상이 되게 좋았던 게 윤태희 걸음을 봤어요. 윤태희 걸음, 민정님 걸음, 권병철 걸음. 그러면서 혜빈이가 생각나고 또 혁진이가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나는 거죠. 그 걸음들이 여러분과 우리의 오늘을 꽃 피우게 한 거죠. 너무 가사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그래요. 감사하게도 교회에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예전 사진을 보고 싶어서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준비가 됐나요? 누구세요, 저분들은? 원로 목사님과 정정량 장로님이세요, 혹시? 그런 것 같죠? 정장로님 사랑합니다. 좀 오래 볼까요, 오래? 또 넘겨보실까요? 정정량 장로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누구세요? 정충희 장로님이세요? 이발을 오늘 멋있게. 저 때는 또 장발이 또 그랬으니까 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보자는 거는 그거예요. 걸음이 되어 주어서 꽃 피우는 게 어떤 건지 그것도 보여주실까요? 우리 박찬희 집사 하여튼 우리 박 장로님이 유전자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하이를 보면서도 원래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이분 되게 감동적이고 좀 이런 거 음악 좀 깔아주세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내가 또 볼까요? 저 누구야? 유상배 장로님 턱 깎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지? 윤 장로님 맞으세요? 맞아요. 아,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턱이 이렇게 날카로워진 건가? 그 다음에도 뭐가? 예, 최재문 권사님, 선해 아닌가? 그 다음에 신금순 권사님, 아, 옛날 사진 보내려니까 이쁜 사진인 거 고르셨네. 그 다음에 누구세요? 최미자 권사님. 아, 권사님. 그 다음에 김선자 권사님.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 박동환 지사님, 우리 20대 우리 경혜 아가씨. 네. 네. 아, 몇 살이셨어요? 저 때 권사님 28살.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아요. 권사님은 진짜 똑같아요. 박동환 지사님 많이 달라지셨네. 지사님 진짜 인상이 좋아지셨고요. 너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저 때 만났으면 저 의도 터졌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인상.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민정희 권사님? 저 때가 그때 그 미스 코리아 때 그때. 옆에 있는 남자분 누구세요? 예전 남자친구였다고요? 그래요? 그런 사진 보통 지우지 않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지? 누구예요 이거는? 양권사님 정장로님이세요? 맞아요? 양정희 권사님 모내기 끝나고 찍으셨구나. 좋은데요? 계속 한번 볼까요? 몇 장을 모은 거예요 도대체? 마지막이었군요. 좋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참 지혜는 그런 겁니다. 참 지혜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참 지혜는 다른 게 아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죠. 너가 죽는 게 지혜다. 그러면 거기 뭔가 꽃피고 올라오는 게 시작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들이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총명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거름과 열매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거름과 열매, 거름과 꽃. 그게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오늘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엄마가 뭐를 알아, 이건 싸가지 없이 얘기하지만 그건 진짜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엄마가 뭐를 아냐고요? 엄마가 뭐를 아냐고? 너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됐다니까요. 뭐를 알아야 돼요? 뭐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애들 3명 얘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뭘 알아야 되냐고. 나중에 제가 어제 그래서 신여름이 첫 돌 이제 거기 갔다 왔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가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짐했어요. 그걸 그대로 적은 걸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신여름, 오늘, 박하희, 희찬이, 희윤이, 이준이, 예준이, 태희, 도연이, 도경이, 다현이, 다은이, 지은이 이런 아이들이 부모에게 싸가지 없이 하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둘 거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작정이다, 말리지 마라. 이게 제가 쓴 원고예요.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라고. 걔네 부모님이 저에게, 목사님 얘네가 여름이가 저때 싸가지 없이 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데리고 와.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작정이에요. 여기 3명을 하면 예근 예인, 혜빈이든 혁진이 느낌비 찬이 다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그 아이들 정도는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노래 가사대로라면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공격을 어떻게 보기 좋게 막아낼까?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눌러줄까? 어떻게 한 방 먹일까? 어떻게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서 인격적으로 모든 걸 얻어낼까? 이런 고민으로 꽉 차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있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사람들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그 은혜와 역사가 오늘 시작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됐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도 그 지혜를 갖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까 오전에 했던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같이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였소. 은혜였소. 우리
눈 감으신 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를 때마다 막 떨림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 그러므로 또 약속되고 이어질 우리의 내일인데요, 주님,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입니다. 또 누군가의 사랑과 기꺼이 걸음이 되어주므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도 누군가의 걸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분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묵상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걸음이 기꺼이 되어 주어서 우리가 꽃을 피우나 봅니다. 40여 년 전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선배들의 눈물과 한숨, 땀과 애씀, 그것을 통해 그것이 걸음이 되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1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죽음이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를 꽃피우게 했나 봅니다. 각자의 가정마다 여전히 누군가는 누군가의 걸음이 되고, 또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꽃을 피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죽음의 길로 넉넉히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걸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상당히 많은 눈물의 이야기가, 부모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힘겨워했던 모든 역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가정과 교회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선배들의 걸음됨, 많은 부모들의 눈물과 한숨과 땀이 헛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 아이들의 길을 여시고,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더 멋있고 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 아이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또 기꺼이 사랑하고, 또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참 지혜로 우리 삶을 꾸려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